그를 몰라 부처님 앞에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 올렸다가 사찰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린 동자승의 가장 순수한 공양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관음사의 새벽은 젖은 흙과 이끼,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은은한 향이 뒤섞인 냄새로 시작되었다. 아직 복숭아처럼 솜털이 보송한 어린 동자승, 다미에게 그 향기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가슴 한구석을 조용히 옥죄는 이 그리움은 사찰의 하루를 깨우는 범종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이른 새벽에 가장 짙고 선명해졌다. 다미는 얇은 요 위에 누워 방을 함께 쓰는 다른 동자승들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꿈은 아마 경전의 구절들과 근엄하지만 자애로운 주지 스님, 법정의 얼굴로 채워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다미의 꿈은 달랐다. 그의 꿈속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 속세의 삶이 빚어낸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색채와 소리들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품이 주던 따스하고 감미로운 향기, 어머니가 말려주시던 곶감의 달콤한 맛,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희미해지는 어머니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다미의 꿈속에서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선율이 되어 맴돌았다. 그가 이 절에 온 것은 겨우 5살 때의 일이었다. 다미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을 한 아버지는 거대한 불상 앞에 꿇어앉아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한참이나 들썩였다. 그리고는 법정 스님의 손에 그를 맡기고 떠났다. 총명한 아이지만 제가 더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마른 잎사귀처럼 버석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다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던 순간을 기억했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담고 있었다.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의 우주가 그 안에 있었다. 이제 7살이 된 다미는 사찰의 고유한 리듬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의 하루는 종소리에 맞춰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새벽 예불, 멀건죽과 뭇잔지로 이루어진 간단한 아침 공양, 오전에 도량 청소, 경전 공부 말없이 먹는 점심 공양, 오후 울력, 저녁 예불, 그리고 잠. 그는 성실했다. 제 키보다 큰 대나무 빗자루로 넓은 마당을 쓰는 작은 손은 놀랍도록 야무졌고 예불 시간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맑고 힘이 있었다. 나이든 스님들은 그런 다미를 귀여워했다. 그의 크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속에서 자신들이 처음 발심했던 시절의 순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양간을 책임지는 뚱뚱한 해일 스님은 몰래 군밤이나 떡을 쥐어주며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다. 크는 아이는 뭇잔지랑 잔소리만 먹고는 못 크는 법이야. 해일 스님은 다미의 동그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웃었다. 하지만 다미의 그리움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하는 곳은 바로 장경각, 먹과 경전의 공간이었다. 수천 개의 두루마리와 책들로 사방이 빽빽하게 채워진 장경각은 오래된 종이와 짙은 먹향으로 가득했다. 선배 스님들은 물론 몇 살 위인 동자승들까지도 이곳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화선지 위에서 붓을 놀렸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잘 지낸다는 안부와 올해 풍년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이 담긴 획들이 종이 위를 수놓았다. 혹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기도이자 명상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되는 경전을 정성껏 필사했다. 다미는 그를 몰랐다. 그에게 복잡한 한자들은 그저 의미 없는 그림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천자문을 떼고 있을 때 다미는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잡초를 뽑고 쌀을 씻을 때는 그토록 민첩하던 손이 붓만 잡으면 사시나무처럼 떨려 새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 자국만 어지럽게 흩뿌렸다. 그의 스승인 학구적이고 엄격한 명진 스님은 그런 다미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정진으로 포장되어 있는 법이다, 다미야. 내 마음이 자꾸만 뜬구름을 잡는구나.
규율만이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젊은 스님, 명진은 다미의 마음이 게으름 때문에 떠도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다미의 마음은 산길을 따라 속삭이는 대숲을 지나 이제는 가물가물한 작은 초가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던 자신의 작은 손을 이끌어주던 부드러운 감촉을 향해 끝없이 떠돌고 있었다. 매미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어대던 어느 여름날 오후, 다미는 장경각 툇마루에 앉아 다른 동자승인 성우가 편지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10살인 성우의 분놀림은 자신감 있고 우아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집중과 애정이 어린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다미는 그 편지가 마을에서 자수를 잘 놓기로 소문난 성우의 어머니에게 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성우는 어머니가 보내준 작은 주머니를 자랑한 적이 있었다. 파란 비단 위에 섬세하게 피어난 연꽃 자수가 다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무슨 내용을 쓰는 것이냐? 다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니께 여름비가 흡족히 내려 법당 앞 수국이 만개했다고 적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의 밥이 그립다고도. 성우는 잠시 붓을 멈추고는 덧붙였다. 반야심경을 전부 외웠다고도 쓸 것이다. 다미의 목에 뜨거운 덩어리가 차올랐다. 반야심경. 그도 외우려 노력했다. 나이든 스님들의 낭송 소리는 익숙한 자장가 같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심오한 공에 잊히는 어린 그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광대했다. 설령 다 외운다 한들 그것을 어찌 글로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어디에 계실지 모를 어머니께 자신이 좋은 아들, 착한 동자승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어머니를 상상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이실까? 그의 마음속 어머니의 얼굴은 조각난 기억들의 조합이었다. 웃을 때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매, 왼쪽 귓불 바로 아래의 작은 점, 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모습. 하지만 그 기억의 세부적인 부분들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언젠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이 온전히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이 두려움은 차갑고 무거운 돌멩이가 되어 그의 뱃속에 가라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붙잡고 싶다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고 싶다는 절박한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는 먹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붓도 가슴을 가득 채운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할 단어도 없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 법정 스님이 짧은 법문을 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깊은 강물 같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친 들꽃 한 송이가 보이기 위해 바친 1000개의 보석보다 귀한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공양물이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다미는 밥그릇 위에서 숟가락을 든 채 스님의 말을 경청했다. 순수한 마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그리움은 그가 가진 가장 순수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중심에서 타오르는 맑고 밝은 불꽃이었다. 만약 그가 글을 올릴 수 없다면, 아름답게 필사한 경전을 바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 불꽃 자체를 바쳐야 했다. 달빛이 소나무의 앙상한 그림자를 마당 가득 들이운 그날 밤, 다미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박함과 사랑이 낳은 작고 수줍은 생각의 씨앗이었다. 그에게는 붓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있었다. 종이가 없었지만 대지가 있었다. 먹물이 없었지만 기억의 샘이 있었고 그 샘 속에는 결코 희미해지게 둘 수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공양을 올릴 것이다. 고요하고 성스러운 위대한 부처님 앞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것, 그의 마음 가장 순수한 구석에서 길어 올린 기억 한 조각을 바칠 것이다. 다미는 장경각에서 무더운 먹냄새가 배인 승복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냄새는 더 이상 그리움만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새롭고 연약한 결심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가슴속 통증은 여전했지만 더는 텅 빈 공허가 아니었다. 그 공간은 조용하고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여름 장마가 산을 집어삼키자 관음산은 잿빛 안개 속에 갇힌 섬이 되었다.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져 기와 지붕 위에서는 끊임없이 북소리가 울렸고 대숲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 흩어졌다. 사찰 담장 밖의 세상은 온통 녹아내린 듯했고 오직 오래된 목조 건물들과 젖은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스님들의 회색 승복만이 존재의 전부인 듯했다. 다미에게 그 빗소리는 슬픈 노래였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그가 차마 흘리지 못하는 눈물의 메아리였다. 장마철에는 바깥 울력 대신 실내에서 하는 일들이 늘어났다. 스님들은 좌선과 독경, 그리고 해진 옷을 깁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닫힌 공간의 고요한 분위기는 모든 소리를 증폭시켰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독경 소리, 공양간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종이 위를 스치는 붓 소리. 그리고 다미에게는 제 마음속에 침묵,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던 텅 빈 공간을 더욱 크게 울리게 했다. 어느 날 오후 빗줄기가 잠시 이슬비로 변했다. 흠뻑 젖었지만 간절한 표정의 신도 한 무리가 저를 찾았다.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다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어린 손자였다. 그들은 최근 큰 병을 앓고 난 손자의 쾌유를 빌기 위해 기도를 올리러 온 것이었다. 다미는 객사의 툇마루를 쓰는 소임을 맡았다. 그는 멀찍이서 그 가족을 지켜보았다. 깊은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마른 수건을 덮어주며 안절부절 못했다. 부드러운 인상의 젊은 여인은 아이 앞에 꿇어앉아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떡을 건넸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나지막하고 단순한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장가였다. 그 선율이 다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혔다. 아는 노래였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라 거의 꿈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들어본 가락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빗자루를 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거의 느낄 수 있었다. 부드러운 흔들림, 포근한 이불의 감촉, 그리고 바로 그 목소리. 그의 어머니가 똑같은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그 목소리를. 마음을 달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노래였지만 다미에게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홍수를 터뜨렸다. 숨이 턱 막혔다. 툇마루도 사찰도 잿빛 안개 자욱한 세상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다시 5살 아이가 되어 열에 들떠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 그의 이마에 닿는 시원한 손길, 안전과 사랑을 약속하는 낮고 편안한 허밍. 어머니의 옷에서 나던 희미한 들풀 향기, 그의 뺨에 닿던 거친 무명 저고리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그 이름이 입술 위에서 유령처럼 맴돌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뺨의 먼지 위로 길을 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뛰었다. 그는 세상을 향한 깊은 부당함, 어머니를 앗아간 세상에 대한 어린아이의 분노를 느꼈다. 왜 저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과 노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희미한 메아리만 남았는가? 방문객 가족은 스님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곧 떠났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다미와 찰나의 시선을 교환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다미는 빗자루를 손에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명진 스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 주문을 깨뜨렸다. 다미야, 툇마루가 저절로 쓰러지더냐? 딴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수행이냐? 다미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그는 다시 툇마루를 쓸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신경질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전의 만남은 그가 애써 숨겨온 생채기를 잔인하게 헤집어 놓았다. 그를 모른다는 것,
어머니가 계신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치 신체적인 장애처럼 느껴졌다.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손에는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그리움의 통증은 마치 병처럼 극심했다.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멀건 죽이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다. 그의 빈 밥그릇을 본 해일 스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아가. 비가 와서 마음이 스산한 게냐? 다미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저었다. 자기 안에 폭풍우를 설명할 단어가 없었다. 보물이자 동시에 고문인 기억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단순한 자장가 하나가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 장경각에서는 다른 동자승들이 서예 연습에 한창이었다. 공기는 종이 위를 스치는 규칙적인 붓소리로 가득했다. 성우는 금강경을 필사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명진 스님은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자세를 교정해주거나 조용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가장 어린 다미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 벼루에 먹을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다미 곁에 멈춰 섰다. 저들을 보아라, 다미야. 명진 스님의 목소리는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붓을 잡는 법을 보고 회계 균형을 느껴라. 스스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다미는 명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승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계를 지키는 문지기만 보였다. 자신의 마음을, 사랑과 외로움을 종이 위에 쏟아내어 산 너머 어머니께 보낼 수 있는 세계의 문지기. 무모하고 대담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일었다. 그는 시도해볼 것이다. 다시 한번 시도해야만 했다. 다른 스님들이 잠자리에 든 후 다미는 텅 빈 장경각으로 다시 몰래 기어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지만 한 줄기 달빛이 어둠을 뚫고 바닥에 버려진 화선지 조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달아빠진 붓을 찾아 남은 먹물에 담갔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앞에 놓인 화선지는 광활하고 텅 빈 설원 같았다. 그는 어머니라는 글자를 쓰고 싶었다. 수없이 봐온 글자였다. 그 모양과 구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산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종이 위로 붓을 내렸다. 첫 획은 서툴고 두꺼운 얼룩이 되었다. 두 번째 획은 흔들리는 불확실한 선이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붓을 꽉 쥐었다. 그가 만들어낸 글자는 실제 글자를 기괴하게 뒤틀어 놓은 조롱거리 같았다. 검은 거미, 엉킨 분노의 선들. 모든 것이 틀렸다. 좌절과 절망이 그를 덮쳤다. 그는 붓이 자신의 무능함을 향한 무기인 양종이를 마구 내리쳤다. 종이가 찢어졌다. 먹물이 튀었다. 두껍고 거친 흐느낌이 그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찢어진 종이와 쓸모없는 붓 옆에 쓰러졌다. 심오한 지혜로 가득 찬 수천 권의 책이 있는 웅장한 장경각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곳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전부를 의미하는 단 한 글자조차 쓸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얇은 승복을 뚫고 스며들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부드럽고 애처로운 소리. 그는 침묵의 슬픔이라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전날 밤 심었던 그의 계획의 씨앗이 비로소 진정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만약 말이 그를 실망시키고 붓이 그를 배신하고 먹물이 그를 조롱한다면 그는 그것들을 버릴 것이다. 그는 말보다 오래된 언어, 그의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자장가가 어머니의 존재를 되살린 것은 말이 아니라 느낌, 소리, 이성을 우회하는 연결을 통해서였다. 그의 공양도 그래야만 했다. 그는 눈물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일어섰다. 바닥에 먹물 얼룩을 보았다.
그것은 실패였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다. 그는 문자의 폭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의 길은 달랐다. 그는 사랑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그릴 것이다. 대지를 종이 삼고 기억을 먹물 삼아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 그것을 새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어머니의 웃는 얼굴, 그것이 그의 경전이 될 것이다. 그의 단 하나뿐인 완벽하고 침묵하는 단어가 될 것이다. 그는 장경각을 나왔다. 아침에 명진 스님에게 벌을 받게 될지는 상관없었다. 격렬한 폭풍 후 뒤에 찾아오는 것과 같은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리움은 여전히 갈비뼈 아래에서 깊고 낮은 공명처럼 울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연료이자 그의 길잡이이며 그의 유일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픔의 노래라기보다는 그의 조용하고 신성한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장경각에서 발견된 먹물로 얼룩지고 찢어진 화선지 한 장은 사찰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명진 스님은 뇌운 같은 얼굴로 오전 수업 시간에 그 망가진 종이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바로 조급함과 흐트러진 마음이 낳은 결과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린 동자승들을 훑었다. 이 종이와 먹, 그리고 붓은 장난감이 아니다. 이것들은 규율을 위한 신성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 이를 낭비하는 것은 법 자체에 대한 불경을 보이는 것이다. 다미는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명진 스님이 자신을 지목하여 직접 추궁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엄격한 스님은 얇게 다문 입술로 그저 종이를 옆으로 치울 뿐이었다. 침묵 공기 중에 매달린 무언의 비난의 무게가 바로 벌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명진 스님은 다미에게 가장 고된 일들을 맡겼다. 긴 복도 마루를 광이 날 때까지 닦는 일과 눅눅한 장작 창고에서 곰팡이가 핀 장작 더미를 골라내는 일이었다. 육체적인 노동은 이상한 위안이 되었다. 널빤지를 닦고 장작을 쌓을 때마다 다미는 자신의 분노에 대한 속죄를 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은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그의 눈 바로 뒤편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현존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세부 사항들을 다듬었다. 미소의 곡선, 코의 부드러운 능선, 늘 쪽진 머리에서 빠져나와 관자놀이를 장식하던 몇 가닥의 잔머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에는 도구가 필요했다. 붓과 먹이 아닌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사찰 텃밭에 잡초를 뽑던 중 그의 눈에 절터를 따라 흐르는 지리계곡이 들어왔다. 장맛비로 불어나 흙탕물이 된 계곡물은 온갖 모양의 돌들 위로 세차게 흘러내렸다. 그는 차갑고 거센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끄러운 돌 위에서 맨발이 휘청거렸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다. 부드럽고 어둡고 끝이 뾰족한 것 자연이 빚은 천필. 승복이 무릎까지 흠뻑 젖을 정도로 1시간 가까이 찾은 끝에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수세기 동안 물살에 닳아 매끄러워진 짙은 회색의 전파남 조각이었다. 그의 손바닥만 한 길이에 한쪽 끝이 자연스럽게 무딘 천필처럼 뾰족해 손에 완벽하게 잡혔다. 그것은 마치 산 자체가 그에게 준 도구처럼 오래고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돌멩이를 승복 안에 숨겼다. 그의 살갗에 닿는 차갑고 단단한 무게가 위안을 주는 비밀이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캠퍼스가 필요했다. 마당의 흙바닥은 너무 거칠고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신성한 표면이 필요했다. 그의 생각은 즉시 사찰의 심장부인 대웅전으로 향했다. 대웅전의 바닥은 넓고 검은 목조 널빤지로 만들어져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스님들의 무릎에 의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다. 거대한 황금 불상 앞에는 보통 방석이 깔려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전 방석들을 한쪽으로 쌓아두면 그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곳이야말로 완벽한 장소였다. 그의 돌멩이로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히 부드러우면서도 그 흔적은 어두운 나무 위에 희미한 은색 선으로 남아 특정 각도의 빛에서만 보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공양을 바치기에 부처님의 발치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은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대웅전은 사찰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다. 그 바닥을 훼손한다는 것, 비록 닦으면 지워질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죄처럼 느껴졌다. 그는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 생각에 등골을 타고 공포의 전율이 흘렀다. 그의 결심은 며칠 뒤 시험대에 올랐다. 보름날, 평소보다 길게 이어지는 특별 예불이 있는 날이었다.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이자 공기는 백단향 냄새와 거대한 목탁의 낮고 깊은 울림으로 가득 찼다. 다미는 맨 뒷줄에 앉아 반야심경의 최면적인 리듬에 맞춰 작은 몸을 흔들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을 보았다. 공양간의 해일 스님은 지극한 신심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큰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었다. 엄격한 명진 스님은 꼿꼿한 자세로 각각의 단어가 완벽하게 의미를 담는 그릇인 양맹렬하고 지적인 정확성으로 경을 외고 있었다. 그리고 불상함 높은 단상에 앉은 주지 스님 법정을 보았다. 법정 스님의 존재는 마치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 같았다. 고요하고 깊이 뿌리 내렸으며 모두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존재.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그 시선은 부드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했다. 독경 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심오한 평화가 법당을 감쌌다. 다미는 자신의 불안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황금 불상의 평온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상의 온화하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미소는 마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법정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물이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규칙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욕망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기도처럼 느껴질 만큼 순수하고 강력한 그리움이었다. 잃어버린 어머니와 연결되고 싶은, 어머니와 부처님께 자신이 어머니를 잊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절박한 소망이었다. 그의 공양은 반항행위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헌신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 자신만의 헌신. 승복 안에 숨겨둔 돌멩이의 무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죄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그의 목적이 지닌 단단하고 확신에 찬 무게였다. 두려움은 여전히 갇힌 나방처럼 뱃속에서 파닥거렸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신념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종을 치는 소임을 맡은 스님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날 것이다. 잠자는 숙소를 빠져나와 대웅전으로 갈 것이다. 그는 연문 중 하나가 종종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의 깊고 고요한 어둠 속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을 것이다. 명진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그에게 중요한 사색의 주제가 되었다. 명진 스님은 이성의 길을 대표했다. 규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 경전을 통한 지식의 추구, 정확하고 완벽한 의식의 수행. 그의 공양은 흠잡을 데 없이 필사된 경전, 그의 규율에 대한 증거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각된 옥돌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반면에 법정 스님은 마음의 길을 구현하는 듯했다. 위대한 학자이면서도 그의 가르침은 항상 엄격한 교리보다 자비와 직관적인 이해를 강조했다. 그의 공양은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침묵하고 무한한 자비였다. 그것은 향의 연기처럼 가볍고 형태가 없었지만 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다미는 자신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명진 스님이 가진 지식을 갈망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길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공양은 옥돌처럼 무겁지도
향처럼 가볍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돌멩이가 어두운 나무 바닥에 남길 희미한 은색 선과 같을 것이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그것은 기억의 무게이자 순수한 의도의 가벼움일 것이다. 예불이 끝나자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들은 침묵 속에서 법당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고 뚜렷했다. 다미는 잠시 머물며 부처님 앞에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곧 그는 생각했다. 저곳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을 것이다. 저곳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품게 될 것이다. 그는 승복 속 돌멩이 위로 손을 가져갔다. 따뜻한 살갗에 닿는 돌의 감촉이 차가웠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들 사이에 조용한 약속이 오갔다. 그리고 그는 달빛에 흠뻑 젖은 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다미의 비밀스러운 새벽 의식을 앞둔 며칠은 예민해진 감각과 깊은 내면의 고요가 기묘하게 뒤섞인 시간이었다. 세상이 더 생생하고 섬세하게 보였다. 그는 떨어진 나뭇잎의 복잡한 인맥, 애벌레의 솜털에 비친 빛, 아침 공기가 차가워짐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범종 소리의 음색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의 결심이 새로운 인식의 통로를 연 것 같았다. 그 통로는 주변의 조용하고 숨겨진 아름다움에 정밀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의 준비는 소임과 소임 사이 훔친 듯한 짧은 순간들 속에서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종이가 아닌 허공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 동작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는 계곡 옆에 앉아 손에 돌멩이를 쥐고 크고 평평한 바위 표면에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며 손의 압력에 따라 선의 굵기와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다. 그는 가볍게, 단호하게, 기억이 마음에서 팔을 타고 흘러 돌멩이 끝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법을 익혔다. 그는 또한 그림자와 침묵의 학생이 되었다. 그는 사찰의 야행성 리듬을 기록했다. 어느 노스님의 처소박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대문을 잠그기 전 절마당을 순찰하는 늙은 스님의 경로를 외웠다. 그는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승복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사찰의 정해진 삶, 그 틈새를 움직이는 작고 조용한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명진 스님이었다. 학구적인 스님은 다미의 내면 상태를 거의 초자연적으로 감지하는 듯했다. 명진 스님의 시선은 수업 중에 종종 그에게 머물렀고 그 눈에는 의심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린 소년에게서 새롭고 숨겨진 고집의 흐름,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조용한 반항심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너는 산만하구나, 다미야. 어느 날 오후 다미가 간단한 한자들을 외우고 있을 때 명진 스님이 그의 곁에 멈춰 서서 말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다미는 흙바닥에 그려진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에게는 그저 모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얼굴은 진짜였고 살아있었다.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거짓말이 입안에서 먼지처럼 느껴졌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공해야 한다. 명진 스님은 평소보다 날카로움이 덜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는 드물게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쉬었다. 부처님의 길은 가파르고 좁다. 잡념이나 남인 충성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법을 담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집착에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세속적인 집착. 다미는 명진 스님이 사찰 밖의 세상, 그가 떠나온 가족과 삶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았다. 명진 스님의 관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의 그리움은 장애물이었고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였다. 하지만 다미에게 그것은 그의 영적인 삶의 근원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은 버려야 할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감정이었다. 그토록 순수한 것이 어떻게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에게는 논쟁할 단어나 철학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명진 스님이 틀렸다고 느꼈다. 그의 사랑은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침반이었고 그 나침반은 대웅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밤은 보름이 사흘 지난 금음께였다. 하늘에는 달이 없고 구름이 두껍게 끼어 뚫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을 약속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절간을 속삭이며 지나갔고 젖은 흙과 솔잎 향기를 실어 날랐다. 비밀을 위한 완벽한 밤이었다. 다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자리에 누워 다른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전파남 돌멩이는 작은 천 조각에 쌓여 바지 허리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모순의 극치였다. 불안하고 두려운 에너지로 갈비뼈를 두드려대면서도 그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뒤따를 수치와 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선택은 명확했다. 그는 일주일 내내 기다려온 소리를 기다렸다. 사경을 알리는 늙은 원의 스님이 아침 죽을 쓰기 위해 부엌으로 가며 기숙사 앞을 지날 때 내는 부드럽고 거의 미안한 듯한 기침 소리. 늙은 스님의 발소리가 희미해지자 다미는 자신에게 짧은 시간의 창이 열렸음을 알았다. 그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고 유연했다. 그는 그림자로 가득한 방 안의 작은 그림자였다. 그는 바닥에 잠든 형체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의 맨발은 차가운 나무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문에 다가가 한 번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씩 문을 열었고 나무의 희미한 신음소리에 움찔했다. 밖의 어둠은 절대적이었다. 세상은 회색과 검은색의 음영으로만 존재했다. 익숙한 사찰 마당은 신비하고 이질적인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순간 어둠에 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허리춤에 돌멩이를 꽉 쥐었다. 그것의 단단한 실체가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의 목적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그의 순례였다. 그는 건물에 돌출된 처마가 드리운 더 깊은 그림자를 따라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모든 바람소리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감각이 비명을 지르도록 곤두선 채 앞으로 나아갔다. 대웅전 옆에 도착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키 큰 나무 문을 따라 손을 움직여 그가 가끔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문을 찾았다. 그는 부드럽게 밀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황이 그의 가슴에서 타올랐다. 오늘 밤 누군가 문을 잠근 것일까? 그는 다시 더 세게 밀었다. 이번에는 억압적인 침묵 속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낮고 애처로운 삐걱거림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얼어붙어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가슴에 숨을 가둔 채 배까지 세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바람의 한숨 소리뿐. 그는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 뒤로 문을 닫았다. 대웅전 안의 어둠은 더욱 심오했다. 그것은 향의 잔향과 거대한 부처님의 침묵의 존재감으로 무거운, 두껍고 벨벳 같은 검은색이었다. 그는 법당 맨 끝에 있는 어둠 속에서 평온한 에너지의 산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불상을 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이 적응하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희미한 형태들이 검은색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높은 기둥들, 어둡고 광택이 나는 바닥, 벽에 쌓인 방석들. 그는 부처님과 단둘이 있었다. 그는 고대 목조 바닥에 닿는 맨발의 차가움을 느끼며 앞으로 기어갔다. 심오한 경외감이 그를 덮쳤다. 이곳은 주지 스님이 우주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러 세대의 스님들이 해탈을 찾아 머리를 조아린 곳이었다. 그리고 작고 하찮은 소년인 그가 그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제단 바로 앞 중앙의 빈 공간에 도착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단단한 바닥에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는 전파남 돌멩이를 풀었다.
그것은 그의 떨리는 손 안에서 차갑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칠게 날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이미지를 불러냈다. 그는 그녀를 정적인 초상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그녀가 웃을 때 눈가가 주름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장가를 흥얼거릴 때 그녀의 입술이 자비로운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던 사랑,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았다. 그는 눈을 떴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순수하고 집중된 의지가 솟아올랐다. 이것은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치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도였다. 이것은 그의 경전이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양이었다. 그는 돌멩이 끝을 어둡고 광택나는 나무 바닥으로 내렸다. 그림자와 침묵의 교향곡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돌멩이가 나무에 처음 닿는 순간은 잠정적이었다. 동굴 같은 침묵 속에서 접촉의 속삭임이었다. 강물의 끈기 있는 손길에 닿아 매끄러워진 전파남은 광택나는 마룻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흔적이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운 희미한 선을 남겼다. 다미는 숨을 참으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그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그 손을 이끄는 기억을 믿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부터 시작했다. 그는 이마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머리선의 곡선을 그렸다. 한때 붓을 들고 서툴게 떨던 그의 손은 이제 안정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닌 순수하고 꾸밈없는 사랑에서 태어난 다른 종류의 예술이었다. 각 선은 침묵의 언어 속 단어였고 각 곡선은 신성한 시의 구절이었다. 대웅전의 침묵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집중력, 돌멩이의 속삭임, 상상 속 어머니의 흥얼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광대하고 어두운 법당 안에 작고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단 하나의 신성한 행위에 쏟아붓는 예술가이자 신봉자이며 아들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썹에 우아한 호를 그렸다. 그는 한쪽 눈썹이 다른 쪽보다 약간 높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얼굴을 독특하게 만들어준 작고 완벽한 불완전함.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미소 지었다. 아라봄의 작고 비밀스러운 미소. 그는 단지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과 교감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녀의 눈이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녀의 눈에 깃들어 있던 따뜻함, 웃음, 사랑의 바다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시선. 그는 아몬드 모양 모서리가 부드럽게 위로 향한 모양을 그렸다. 그는 동공, 홍채, 생명의 불꽃을 그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단순한 선들에 그녀의 시선이 주는 느낌을 불어넣으려 노력했다. 그는 마치 이미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 그는 단순하고 우아한 선으로 그녀의 코를 그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 그는 망설였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기억의 닻이었고 그의 내면 세계에서 가장 밝은 지점이었다. 완벽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가 온 얼굴을 환하게 만들며 입을 활짝 벌리고 웃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짓던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도 기억했다. 그가 그리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미소였다. 평화, 사랑, 어머니의 무한한 애정을 말해주는 부드럽고 평온한 곡선. 그림은 어두운 바닥 위에서 보이지 않는 위대한 부처님의 시선 아래 은빛 성운처럼 형태를 갖추어 갔다. 다미는 작업에 몰두했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법당의 냉기, 무릎을 꿇고 있는 고통,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돌과 나무 그리고 그의 기억의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얼굴만이 있었다. 그는 창조라는 기묘한 힘을 느꼈다. 그는 시간을 지워버리는 파도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물리적인 세계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왼쪽 귓불 아래에 작은 점을 추가했다.
그림을 명백히 그녀의 것으로 만드는 작고 마지막 디테일. 그는 발 뒤꿈치에 주저앉았다. 그의 작업은 완성되었다. 어둠 속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손끝을 통해 그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닥에 쏟아부었고 그것은 그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의 작은 몸을 휘게 할 만큼 강력한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것은 심오한 안도감, 깊고 아픈 슬픔, 그리고 순수하고 초월적인 사랑이 뒤섞인 것이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조용하고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표현을 찾은 그리움의 카타르시스였다. 그는 머리를 숙여 이마를 그림 바로 옆 차가운 나무 바닥에 대고 울었다. 그는 그리운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자장가를 위해, 어머니의 손을 놓친 5살 소년을 위해 울었다. 바로 그 완전한 감정적 항복의 순간에 법당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부드러운 회색빛이 격자무늬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하며 임박한 새벽의 도착을 알렸다. 세상은 서서히 그림자의 영역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려왔다. 정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부드럽고 발을 끄는 소리. 다미의 머리가 휙 들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갑작스럽고 격렬한 공포로 두근거렸다. 순간의 마법이 산산조각 났다. 현실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신성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찰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를 훼손한 불순종한 소년이었다. 명진 스님이었다. 다미는 그의 걸음걸이를 알아보았다. 명진 스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개인적인 아침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대웅전에 왔다. 공황이 다미를 사로잡았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서서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광대한 법당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바닥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공양. 그는 그것을 지워야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승복 소매로 선들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파 남은 광택나는 나무에 희미하지만 명확한 흠집을 남겼다. 그냥 닦아지지 않았다. 그의 필사적인 문지름은 이미지를 번지게 만들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거대한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키가 크고 엄격한 실루엣이 창백한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나타났다. 명진 스님은 안으로 들어섰다. 새벽의 어스름에 익숙한 그의 눈이 법당을 훑었다.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를 감지하고 멈춰섰다. 거기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침묵을 갈랐다. 다미는 사냥꾼의 시선에 갇힌 사슴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제단 바로 앞, 법당 중앙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명진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빈 공간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다미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또 무엇이냐? 그는 다미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드럽고 관대한 새벽빛 속에서 그림은 선명하게 보였다. 서툴게 그려졌지만 부인할 수 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찬 여인의 얼굴이 어두운 나무 바닥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번지고 불완전했으며 신성한 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은색 애칭이었다. 명진 스님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림을 뚫어지게 보았다. 기물 파손? 유치한 장난? 이미 엄격한 그의 얼굴이 차가운 분노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다. 그가 신성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심오한 위반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다. 다미는 마침내 창백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는 스승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고 그의 연약한 용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다.
자장가에 대해, 기억에 대해, 공양에 대해. 하지만 나온 것은 막히고 절박한 흐느낌뿐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심오한 위안의 원천이었던 그의 기억의 은색선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명진 스님의 낮은 목소리는 채찍질보다 더 날카롭게 대웅전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에 다미의 작은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느꼈던 충만함과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스승의 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 신성한 것에 대한 모독을 목격한 자의 차가운 분노였다. 그 분노 앞에서 다미는 할 말을 잃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단어들 어머니, 그리움, 자장가, 기도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오직 뜨거운 눈물만이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었다. 명진 스님은 다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소나귀 힘은 다미의 얇은 팔을 부러뜨릴 듯 강했다. 내가 감히,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감히 부처님께서 주석하시는 이 청정도량을 더럽혀, 이 신성한 마루를 너의 망상으로 어지럽혀. 망상. 그 단어가 다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한낱 망상이란 말인가. 다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대웅전 밖에서 다른 스님들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을 위해 하나둘 잠에서 깨어 법당으로 향하는 소리였다. 곧 대웅전의 문이 다시 열리고 새벽종을 치는 소임을 맡은 원의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스님은 법당 중앙에 굳어있는 명진 스님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다미를 보고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그림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것이 대체 무슨... 원의 노스님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다른 스님들이 속속들이 법당으로 들어섰다. 뚱뚱한 공양주 해일 스님, 늘 묵묵히 울력에만 힘쓰던 무뚝뚝한 지현 스님, 그리고 다미와 함께 공부하던 다른 동자승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바닥의 그림, 그리고 그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다미에게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대체 누가 저런 짓을... 아직 어린 다미가 설마... 법당 바닥에 낙서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소음과 시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경악과 비난이 다미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가장 깊고 순수한 비밀이 가장 추악한 죄악처럼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했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명진 스님은 주변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다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규율의 붕괴였고 해이해진 정신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에게 있었다. 그 생각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주지 스님께 가야겠다. 명진 스님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가 저지른 이 불경한 짓에 대해 스님께서 직접 판단을 내리시도록 해야겠다. 주지 스님. 그 이름에 다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법정 스님은 늘 자애로운 미소로 다미를 대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태산처럼 크고 무거웠다. 그런 스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서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명진 스님은 다미의 팔을 붙잡고 법정 스님의 처소가 있는 요사체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새벽의 신성한 예불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파장이 일었다. 다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대웅전 바닥, 희미한 새벽빛 아래 남겨진 어머니의 얼굴. 저 그림이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공양주 해일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미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는 명진 스님의 강경한 태도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평소 그토록 순하고 착한 다미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저 그림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의 처소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은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다미의 하룻밤 사이 가장 길었던 밤이 끝나고 가장 혹독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거칠게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너라 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진 스님은 문을 열고 다미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미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법정 스님은 이제 막 좌선을 마치고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평온한 눈이 다미에게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명진. 법정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명진 스님은 예를 갖춰 절을 올린 뒤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스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미가 대웅전 법당 마룻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처님을 기만하고 대중을 속이는 망령된 짓을. 명진 스님의 고발은 길고 날카로웠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미의 살을 애는 듯했다. 다미는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끝없이 이어지는 질책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온전히 법정 스님의 손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운명은 한없이 어둡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법정 스님의 방은 고요했다. 창호지를 투과한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묵직한 침묵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서책들과 낡은 목탁,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묵향이 이곳 주인의 성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명진 스님의 격앙된 보고가 끝났지만 법정 스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태산처럼 묵묵히 앉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닥에 조아리고 있는 작은 동자승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명진 스님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지 스님이 즉시 진노하며 다미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법당을 더럽힌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찰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기색 대신 깊은 사유에 잠긴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언덕 위에서 고요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직접 봐야겠다. 한참 만에 법정 스님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청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명진 스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스님의 뒤를 따랐고 다미는 겁에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너도 오너라, 다미야. 법정 스님의 부름에 다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두 스님의 뒤를 따랐다. 다시 대웅전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가 마치 수만 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의 작은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세차게 뛰었다. 대웅전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스님들이 예불도 드리지 못한 채 법당 안팎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주지 스님의 등장에 기를 터며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법정 스님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곧장 불상 앞 바닥의 그림으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은 멀찍이 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명진 스님은 법정 스님의 바로 뒤에 서서 주지 스님이 그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잔뜩 긴장한 채 기다렸다. 그는 스님이 이 명백한 죄의 증거 앞에서
더는 침묵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법정 스님은 그림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선들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물처럼 부드럽고 깊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경전을 해독하듯 혹은 처음 보는 귀한 유물을 감정하듯 신중하고 세심하게 그림을 살폈다. 그의 눈길은 그림의 서툰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여인의 머리카락, 부드러운 눈매, 자애로운 미소. 그는 그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법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법정 스님의 긴 그림자만이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다. 명진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스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불경죄입니다. 사찰의 규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저 아이의 어리석은 행동을 본 다른 동자승들에게 그릇된 선례를 남겨서는. 그때 법정 스님이 조용히 손을 들어 명진 스님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깊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다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물처럼 부드럽고 깊어진 그의 시선은 다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이 아니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눈이었고 아픈 아이를 살피는 의원의 눈이었다. 다미야. 법정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숲의 이슬처럼 맑고 고요했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냐? 그 목소리에는 질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다미는 주지 스님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찌하여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 법정 스님의 두 번째 질문은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다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찌하여? 그 질문은 어떻게 감이라는 비난이 아니었다. 무엇을 위해라는 이해의 시작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물어봐 주었다. 태산 같던 스님의 침묵이 깨지고 물 같은 시선이 그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 시선 앞에서 다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 스님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힌 마음에 건네는 열쇠였고 얼어붙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었다. 어찌하여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 그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다미를 짓누르던 공포와 수치심의 얼음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비난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존재 앞에서 다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첫마디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말문은 본물처럼 이어졌다. 다미는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슬픔처럼 뒤죽박죽이었고 조각난 기억들의 나열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그를 아십니다. 부모님께 편지도 쓰시고 부처님께 어려운 경전도 써서 올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자 벽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명진 스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서러움, 성우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던 모습을 부러워했던 마음, 장경각에서 홀로 먹물을 뒤집어쓰며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까지. 그의 작은 어깨가 그동안 감당해온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며칠 전 어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절에 왔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자장가, 그 선율이 되살린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들풀 냄새,
이마를 짚어주던 시원한 손길. 그의 이야기는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을 순식간에 과거로 데려갔다. 그들 역시 속세에 어머니를 두고 온 아들들이었다. 다미의 슬픔은 더 이상 한 아이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보편적인 그리움의 감정을 건드렸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를 아주 잊어버릴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미의 고백에 법당 안은 숙연해졌다. 명진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다미의 행동을 규율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토록 깊고 순수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경전도 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얼굴을 부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공양입니다. 저의 경전입니다.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다미는 오열했다. 그의 작은 몸은 격렬한 울음으로 들썩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다. 7살 동자승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사랑을 담아 바치는 진솔한 기도였다. 법당에 모여있던 스님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해일 스님은 소매 끝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다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가 왜 그토록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법정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다미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다미를 다그치지도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가 자신의 모든 슬픔을 쏟아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공감이 되어 다미에게 전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미의 울음이 잦아들자 법정 스님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넓고 따뜻한 소매로 아이의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다정해서 다미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착각에 빠졌다. 법정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바닥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낙서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경전이었고 한 아이가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바친 가장 순수한 공양이었다. 작은 어깨 위를 짓누르던 세상의 무게가 가장 진솔한 기도가 되어 부처님 앞에 놓여 있었다. 다미의 눈물 어린 고백은 대웅전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비난과 경악의 분위기는 서서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를 안타까움과 깊은 숙고의 기운이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스님이 같은 생각인 것은 아니었다. 다미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스님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논쟁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 중심에는 명진 스님이 있었다. 그는 다미의 사연에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에게 규율은 사찰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뼈대이자 수행자들이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법당 마룻바닥에 그림을 그린 행위는 명백히 규율을 어긴 것이었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었다. 주지 스님. 명진 스님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누그러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다미의 마음은 참으로 애틋하고 가슴 아픕니다. 허나 그렇다 할지라도 원칙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번 일을 너그러이 용서한다면 앞으로 규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동자승들에게 마음만 순수하면 어떤 행동이든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참회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명진 스님의 주장은 논리정연했고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의 말에는 사찰의 질서와 수행의 엄격함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몇몇 원칙을 중시하는 스님들이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미가 안쓰럽기는 했지만 감정에 치우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돌처럼 단단하고 변치 않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공양주 해일 스님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법정 스님과 명진 스님에게 차례로 합장한 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스님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해일 스님은 경전 지식은 얕았지만 오랜 세월 부엌에서 묵묵히 대중을 위해 공양을 지으며 살아온 마음이 깊고 따뜻한 스님이었다. 저는 어려운 경전 말씀은 잘 모릅니다. 허나 저는 매일 다미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에 몰래 눈물 짓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미의 말을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일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미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명진 스님의 말씀처럼 규율은 중요합니다. 돌처럼 단단한 원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돌틈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글자 하나 없이 오직 순수한 그리움만으로 피어난 마음의 꽃입니다. 저 그림이 법당의 청정함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순수한 마음의 향기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합니다. 해일 스님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철학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힘이 있었다. 그는 규율과 원칙이라는 돌의 논쟁에 꽃의 향기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진정한 청정함이란 무엇인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규율인가 아니면 티 없이 맑은 마음인가? 그의 비유는 스님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두 스님의 상반된 의견은 대중을 둘로 나누었다. 명진 스님의 의견을 지지하는 스님들은 사찰의 미래와 수행 공동체의 기강을 걱정했다. 해일 스님의 의견에 마음이 기운 스님들은 규율의 이름으로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논쟁은 격해지지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대웅전을 감쌌다. 다미는 어른들의 논쟁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신 때문에 스님들이 갈라서는 것 같아 두렵고 죄스러웠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논쟁을 잠재운 것은 다시 법정 스님의 침묵이었다. 그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또다시 몸을 숙여 바닥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 속에서는 격렬한 사유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주지 스님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렸다. 그는 과연 돌처럼 단단한 규율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의 편에 설 것인가?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의 다미의 운명과 어쩌면 관음사의 가르침의 방향이 결정될 터였다. 법당 안의 모든 것이 거대한 불상마저도 그의 결단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었다. 대웅전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스님들의 시선은 온통 한 곳, 바닥의 그림과 그 앞에 선법정 스님에게로 향해 있었다. 명진 스님은 굳은 얼굴로, 해일 스님은 간절한 표정으로 주지 스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다미는 너무나 두려워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작은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법정 스님은 오랫동안 그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침묵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다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법당 안의 모든 대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을 지우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멈췄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지우지 않겠다니. 처벌도 용서도 아닌 현상 유지. 그것은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파격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법정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당의 신성한 마룻바닥에 남겨진 이 낙서를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는 법정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다시 한번 명진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더없이 부드럽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명진아, 내가 말하는 신성함이란 무엇이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마루가 신성한 것이냐? 아니면 지극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신성한 것이냐? 그 질문에 명진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법정 스님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시선을 모든 대중에게로 돌렸다. 우리는 매일같이 입으로는 공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허나 정작 우리는 보이는 것, 형식과 규율에 얽매여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꾸짖음이었고 동시에 깊은 가르침이었다. 이 그림은 다미가 그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이요. 모든 중생이 부처를 향해 나아가려는 간절한 발심의 모습이다. 너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이 서툰 선 안에서 그 어떤 화려한 만다라나 정교하게 필사된 경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순수한 불심을 보았다. 법정 스님은 다미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미야, 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법문을 하였다. 그를 몰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순수한 마음 하나만으로 부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요. 가장 훌륭한 수행이었다. 그 말에 다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죄가 아니라고 훌륭한 수행이었다고. 주지 스님의 따뜻한 말씀은 그의 상처 입은 마음에 부드러운 약꽃처럼 스며들었다. 법정 스님은 다시 대중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예불을 올릴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이 그림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의 수행은, 나의 기도는 과연 저 아이의 마음만큼 순수하고 간절한가? 형식에 얽매여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그림은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의 선언은 법당 안에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죄의 증거가 하루아침에 성스러운 가르침의 도구가 된 것이다. 범죄의 현장은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명진 스님의 충격은 가장 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낙서가 이제 매일 절을 하고 예를 올려야 할 경전이 되어버렸다. 그의 단단했던 신념, 규율과 원칙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바닥에 희미한 그림과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동자승, 그리고 태산처럼 고요한 주지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해일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합장했다. 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꽃의 향기는 결국 돌의 단단함을 이긴 것이다. 법정 스님의 결정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음사 전체를 향한, 아니 세상 전체를 향한 깊은 화두였다.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마음인가? 그날 이후 대웅전 바닥의 희미한 그림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그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침묵으로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답을 찾아야만 했다. 법정 스님의 선언이 내려진 후
그날의 새벽 예불은 이제껏 관음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기묘하고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언제나처럼 가지런히 줄을 맞춰 법당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정면의 황금 불상에만 머물지 않았다. 모두의 눈길은 자신도 모르게 불상 아래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그림으로 향했다. 어제의 죄악이 오늘의 경전이 된 그곳, 다미의 어머니가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미는 해일 스님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맨 앞줄, 바로 그림의 곁에 앉았다. 주지 스님의 배려였다. 자신의 그림 앞에서 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샘솟고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그리움은 주지 스님에 의해 가장 숭고한 가치로 인정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바닥의 그림과 코가 닿을 듯 가까워졌다. 희미한 선으로 그려진 어머니의 미소가 마치 괜찮다, 아가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다. 다미의 눈에 다시금 맑은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이해받았다는 깊은 위로의 눈물이었다. 반면 명진 스님에게 예불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규율을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앞줄에 앉았지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불상을 향해 절을 할 때마다 시야에는 어쩔 수 없이 바닥의 그림이 들어왔다. 그가 망상이라 혼란했던, 불경한 낙서라 단죄했던 것이 이제 법당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스님들이 그 그림을 경외와 숙고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 그는 홀로 모욕감과 혼란에 떨어야 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반야심경이 울려 퍼졌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 최고의 캬. 늘 힘있고 정확했던 명진 스님의 독경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흔들렸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경전의 구절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는 형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법당 바닥은 깨끗해야 한다는 형상, 규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형상.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원칙이라는 형상에 갇혀 그 너머의 공을, 다미의 순수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은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아프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스님들 역시 저마다의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어떤 스님은 그림을 보며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따뜻한 밥상, 걱정 어린 잔소리. 그들은 자신들이 경전을 외우고 부처를 찾는 동안 정작 가장 근원적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다. 다미의 그림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거울이 되었다. 또 다른 스님들은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불과 독경.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신심이었는가, 아니면 의미 없는 습관의 반복이었는가. 그들은 다미처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간절히 바쳐본 적이 있었던가. 다미의 그림은 그들의 무뎌진 초심을 비추는 서늘한 거울이 되었다. 예불이 끝난 후에도 스님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순례지에 온 순례자들처럼 조용히 그림 주위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합장을 했고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다미는 어느새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다미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음사 대중 모두의 화두가 되었고 살아있는 법문이 되었다. 해일 스님은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양간으로 돌아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아침은 굶주렸던 어린 동자승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직 명진 스님만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분노와 번뇌에 휩싸인 채 대웅전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그림 속 어머니의 미소가 그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엇이 그리 힘이 드느냐 하고 묻는 듯이.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수행은 이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수행자는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마주해야만 했다. 관음사 대웅전 바닥에 나타난 그림에 대한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절을 찾은 신도들의 입을 통해 산 아래 마을로 전해졌고, 이내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인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온갖 신비로운 이야기로 각색되었다. 그를 모르는 동자승이 그리운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리자 부처님께서 감응하여 하룻밤 사이에 신비로운 그림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둥, 그 그림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둥, 이야기는 점점 더 신화적인 색채를 띠어갔다. 소문을 듣고 관음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대웅전 마룻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천지개벽할 기적이 아니었다. 낡고 다른 나무 바닥 위에 돌멩이로 새긴 듯한 희미하고 서툰 여인의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1000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노파는 그림 속에서 자신의 딸을 보았고, 객지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농부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저마다 가슴속에 묻어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 그 그림 위에 겹쳐 보였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합장하며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미의 지극한 효심이 그린 그림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밀려드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대웅전의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림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 모든 현상 또한 부처의 가르침이 세상에 펼쳐지는 한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관음사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웃한 비군이 사찰인 청운함의 주지이자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존경받던 묘법 비군이 스님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었지만 그의 눈은 형형한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림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법정 스님은 예를 갖춰 묘법 스님을 대웅전으로 안내했다. 묘법 스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 앞에 조용히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림의 선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날카로우면서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어루만지듯 따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화엄이군요. 곁에 서 있던 법정 스님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명진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화엄이라니. 이 보잘것없는 낙서가 어째서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를 설파한 화엄경과 같다는 말인가. 묘법 스님은 명진의 의문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 스님, 화엄의 세계가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법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먼지 하나입니다.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그림에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경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설파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어미를 그리는 자식의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갈구하는 중생의 구도심입니다. 인연과 그리움, 사랑과 자비, 이 모든 것이 이 서툰 선 몇 개 안에 오롯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화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묘법 스님의 법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명진 스님의 마음에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을 경전 속에서, 문자의 숲속에서 화엄의 세계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지식은 책 속에 있었고 진리는 문장 안에 있었다.
하지만 묘법 스님은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마음 속에서 이 서툰 그림 속에서 진리의 정수를 발견해내고 있었다. 저 아이는 붓과 먹이 아닌 자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갈아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경전 한 권을 써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 아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묘법 스님은 그림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대학생의 그 겸허한 모습 앞에서 명진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지식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학문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는 두 노스님의 깊은 지혜 앞에 서 있었다. 다미의 작은 그림 하나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한 사람의 견고했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매일 아침 대웅전 바닥의 그림과 마주하는 것은 명진 스님에게 견디기 힘든 수행이 되었다. 그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과 편견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의 지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폭로하는 증거였다. 묘법 비군이 스님의 방문 이후 그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장경각에 틀어박혔다. 그는 미친 듯이 경전을 파고들었다. 계율에 관한 경전들을 모조리 꺼내 읽으며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법당을 더럽힌 행위는 마땅히 벌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수많은 구절들을 찾아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구절도 예전처럼 명쾌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곧 부철하거나 일체유심조와 같은 구절들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문자를 좇을수록 문자가 가리키는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낮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동자승들을 가르치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다미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꾸짖을 수도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었다. 다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수행 전체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을 눈치챈 것은 법정 스님이었다. 어느 날 저녁 법정 스님은 명진을 자신의 처소로 조용히 불렀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향이 감돌고 있었다. 마음이 많이 소란스러운가 보구나. 법정 스님은 찻잔을 내밀며 담담하게 물었다. 명진은 차마 스승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고통의 외침이었다. 스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만에 명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격한 계율과 끊임없는 정진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 앞에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수행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하나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좌절, 그리고 깊은 회의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법정 스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명진아,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거늘 너는 어찌하여 달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탓하고 있느냐? 그것은 유명한 경전의 한 구절이었다. 명진은 그 뜻을 모를 리 없었다. 계율과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자체가 달은 아니라는 가르침.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지식은 훌륭한 등불이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하지. 하지만 해가 뜨면 그 등불은 짐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너의 지식이 어느새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세상을 보는 창을 가리는 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라. 법정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너는 다미의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저는 그저 법당 바닥의 낙서를.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렇지.
법정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낙서를 보았고 해일은 꽃을 보았고 묘법 스님은 화엄을 보았다. 그림은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보는 것마다 다르겠느냐?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그 그림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규율과 원칙이라는 돌멩이가 가득하니 그림이 낙서로 보인 것이고 해일의 마음에는 자비가 가득하니 꽃으로 보인 것이다. 그림은 거울이다가 명진아. 지금 너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담이도 나의 결정도 아니다. 바로 그 그림에 비친 너 자신의 모습이다. 내 안의 단단한 성벽, 너의 아상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명진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아상,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했다. 그는 부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스승의 처소를 나와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바닥의 그림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낙서가 아닌 그림을 보려 애썼다. 규율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는 그림을 그린 다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다. 그를 모르는 서러움,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 그는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애로운 미소.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을 향해 짓는 미소 같았다. 무엇이 그리 힘이 드느냐? 그림은 여전히 그에게 묻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자신을 지탱하고 또 가두었던 견고한 성벽이었다. 명진은 그림 위로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마룻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한 수행자가 자신의 성벽을 허물고 비로소 진정한 길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다음 날 아침 명진 스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늘 서려있던 날카롭고 엄격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온함과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오직 법정 스님만이 그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동자승들의 글공부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명진 스님은 언제나처럼 아이들 앞에 서책을 펼치는 대신 모두를 데리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대웅전에 도착한 명진 스님은 모두를 그림 주위에 둘러앉게 했다. 그리고는 다미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다미의 눈을 마주보며 이제껏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미야. 다미는 자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그림에 대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겠느냐? 이 그림을 그릴 때 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너의 경전을 읽어다오. 그 말에 다미뿐만 아니라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동자승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찰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스승이 가장 어린 동자승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다미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명진 스님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 자장가 소리, 함께 곶감을 만들던 기억. 그의 이야기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명진 스님은 아이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미의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겼다. 그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다. 다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명진 스님은 조용히 그림을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동자승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너희는 오늘 글자로 쓰이지 않은 가장 위대한 경전 한 편을 들었다. 이 경전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명진 스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무작정 글자를 외우게 하거나 어려운 경전의 뜻을 주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그 글자에 담아야 할 마음을 먼저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법문을 설했다. 그의 수업은 살아있는 깨달음의 장이 되었다. 특히 그는 다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다미에게 붓을 쥐어주는 대신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해를 그리고 날 일자를 배웠고 산을 그리고 뇌산자를 배웠다. 다미는 처음으로 글자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에게 글자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고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다미는 마침내 흙바닥에 자신의 힘으로 첫 글자를 써냈다. 그가 삐뚤빼뚤한 솜씨로 쓴 글자는 바로 어미모자였다. 그는 자신이 쓴 글자를 한참 동안 자랑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명진 스님은 그의 곁에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훌륭하구나, 다미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를 썼다. 다미는 스승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가을 햇살처럼 맑고 투명했다. 대웅전 바닥의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발길에 조금씩 닳아 희미해졌지만 그 그림이 남긴 가르침은 관음사의 모든 스님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경전이 되어 깊이 새겨졌다. 잉크가 아닌 사랑과 그리움으로 쓰인 그 경전은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기적을 조용히 일으키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사의 시간은 속세의 그것과 달라 계절이 10번 바뀌는 동안 강산은 그대로인 듯 했으나 많은 것이 변하고 또 깊어졌다. 다미는 이제 솜털 보송한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훤칠한 키에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뒤에는 어느새 스님이라는 존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날 오후 다미 스님은 한때 그에게 고통의 공간이었던 장경각에 앉아 있었다. 창호지를 투과한 늦가을의 햇살이 방 안가득 쌓인 서책들의 고요한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잘 마른 최고급 화선지가 곱게 펼쳐져 있었고 벼루에는 정성껏 갈아낸 먹물이 깊고 검은 빛을 띠며 고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의 무게가 익숙하고도 가볍게 느껴졌다. 법정 스님은 이제 노쇠하여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주지 스님은 며칠 전 다미를 조용히 불러 마지막 소임을 내렸다. 그것은 관음사에 대대로 전해질 새로운 경전 하나를 필사하는 일이었다. 경전의 이름은 시민경, 마음에 새긴 경전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경전의 내용은 바로 10년 전 한 어린 동자승이 대웅전 바닥에 그렸던 그림과 그에 얽힌 이야기였다. 붓을 들자 다미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의 새벽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붓만 잡으면 사시나무처럼 떨던 이 손, 글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해 절망감에 울부짖었던 이 손. 하지만 바로 이 손으로 그는 차가운 전파남 조각을 굳게 쥐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바닥에 새겼었다. 이제 그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그의 글씨는 힘과 아름다움을 겸비하여 사찰 내에서 으뜸으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글씨는 손의 기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의 첫 스승은 붓과 종이가 아니었다. 그의 첫 스승은 그리움이었고 그의 첫 경전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때 장경각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명진 스님이 안으로 들어섰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연못 같은 온화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사찰의 강백이 되어 모든 학인 스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준비는 되었느냐? 명진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다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엄격한 스승과 서툰 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자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명진 스님은 다미의 곁에 앉아 그가 펼쳐놓은 화선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년 전 나는 저 대웅전 바닥의 그림을 망상이라 부르며 지워버리려 했었다. 허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정작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더구나. 나는 문자에 갇혀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다. 그는 다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가장 훌륭한 글씨는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너는 이미 10년 전에 그것을 깨우쳤다.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구나. 그러니 오늘 너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너 자신을 위해 이 경전을 써내려가거라. 스승의 따뜻한 격려에 다미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다시 붓을 고쳐 잡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먹물에 붓끝을 담갔다. 이제 시민경의 첫 글자를 쓸 차례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붓끝은 조용하고도 힘있게 움직여 새하얀 화선지 위에 하나의 글자를 그려냈다. 어미모.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다미의 마음속에 사무치던 그리움의 통증은 없었다. 대신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자비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는 행위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행위를 통해 그는 비로소 그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멀리 대웅전의 지붕이 고요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바닥의 그림은 긴 세월 스님들과 신도들의 발길에 닿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장경각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사각사각 화선지 위를 스치는 붓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짙은 먹향기는 더 이상 다미에게 그리움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향기였고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의 향기였으며 시간 속에 쓰러지지 않을 영원의 향기였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한 권의 경전이 되어 세상의 모든 그리운 이들을 위한 영원한 위로로 남게 되었다.